아멘. 반갑습니다. 한명나 196일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구조 중 두 번째 전쟁을 통한 정복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중앙 정복을 보게 되었고 오늘 9장하고 10장까지 남부에 대한 정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 강릉시 그리고 홍천군을 이렇게 지금 점령했다면 이제 남부 지방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면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횡성, 원주 이런 곳들이 이제 연합하게 되는데 대략 이 지금 기부원 족속들이 사는 곳을 말하면은 지금 횡성군이나 평창군 그 끝을 그 사이에 그 삼각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좀 말할 수가 있어요. 되게 지금 가까운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깨를 내어서 이제 화친을 하고자 이제 속여서 들어온 상황들이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인데 우리 개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연합하여, 여긴 연합은 남방입니다.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민족이 있었으니 바로 기브온 거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기발한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낡고 헤어진 옷과 신발, 낡은 전대, 헤어지고 곰팡이 핀 떡,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먼 지방에서 온 사신인 척 하면서 위장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증거로 낡은 옷과 음식물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가장 중요한 절차를 생략합니다. 즉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 여쭙지 않고 성급하게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기므온 사람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의 말을 신뢰했으며 이것이 큰 실책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으므로라는 구절은 이러한 시책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사흘 후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 주변에 사는 이웃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하지만 지도자들은 이미 이스라엘 이름으로 맹세한 언약이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앞에 맺어진 신성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을 불러 이 일에 대해 질책하고 그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니 너희 중에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로써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신성함과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기만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어길 수 없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인 무결성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하는 영적, 도덕적 도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9장은 기브온 거민들의 기만과 맺어진 언약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9장의 단어는 반복 계약입니다.
우리는 지난 8장을 통하여서 실패, 아라브, 그래서 복병 이런 것들을 이제 매복들을 보았죠. 그래서 티끌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아간의 상황들보다 여호수아의 그런 실수를 반복하여 보았는데, 더 집중해 보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상황들,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동일하게 오늘 9장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의 그 죄들을, 좀 지도자의 죄를 본 것이 9장과의 연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속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것에 안 넘어가는 것도 또한 신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정말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의심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또한 기브온 거민들이 제시했던 그 증거품들을 다 확인도 했습니다. 아무리 용이 주도한 사람이라고 해도 남을 속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우리가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오늘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속는지, 그러면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째, 외형만 바라보면은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더 넘어서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겉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기브온 거민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 성에게 했던 그 일들을 보고 자신도 죽을 것을 알고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곧 세 번째는 우리 차례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와 이제 백성들,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나왔죠. 그래서 그 행색들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진 그런 가죽 포도 부대들, 또한 낡아 기운 신과 낡은 옷차림,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만 보고 속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상대할 때에, 그러한 판단할 때에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쉽게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좋은 학벌, 부유한 배경 등 그 외형적인 조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할 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나서 오히려 그들에게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외형이 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이제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교회 면접들, 또한 이중직 할 때에 청소업체 이제 할 때 이런 모습,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면접을 보는데, 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단정하게 갔을 건데 그러지 못했어요. 정말 최악의 면접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 이모님인 줄 알았어요. 계속 소개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모님 이러길래 청소업체 이모구나, 건물 관리를 했던 이제 대표님이니까 청소 이모님이구나 라고 하고, 이제 청소업체가 그 전에 직장이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정말 프리한 복장으로, 진짜 노가다 복장으로 가고, 또한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맨발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 사람이 뭐지? 라는 상황이 다 회사 사람들에게 이제 퍼진 거예요. 왜냐면은 복장 자체가 너무나도 막한 복장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소개했던 사모님과 목사님 면을 보고 뽑아주긴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일을 정말 꼼꼼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에 좀 이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표님과 실장님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소개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뽑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뽑긴 했는데 다음에 면접 볼 일 있으면은 격은 갖추고 면접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 분명 외형이 주는 이미지가 아주 강력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들로 보시냐면은 외모를 보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겉모습에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언변이나 좋은 학벌, 부유한 배경들, 또 더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과의 상황에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각이 같아지는 것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즉 신명기 6장 5절에 말했던 그 쉐마의 상황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외형에 속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지 않을 방법은 그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기도를 또 안 했어요. 뭐라고요? 또 안 했다고요.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통하여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장 상황처럼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그러한 군대 장관과 또한 8장의 상황들 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데 9장을 통하여서 다시금 넘어올 때는 이 남방의 연합군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죠. 급한 상황, 당황스러운 그러한 제안들, 혹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그 기회가 앞에 보이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혹여나 그것들을 놓칠까봐 우리는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감정을 의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가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들어가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 상황들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해줄 일들이 있을 건데 우리는 그 앞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고 저기에다 투자하면 좋겠다. 지금 아파트들과 상가들을 보니까 이곳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통로를 지나가지 않아요. 그 수고를 하기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 수고를 놓침으로 인해서 아이성과 같은 일들이 또한 오늘 9장 기브온 거민과 멋대로 언약을 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실패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자, 기도하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며 다윗처럼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물어볼 줄 아는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계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똥 싸지르는 그러한 상황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마저도 내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계약을 맺었으니까, 맹약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군이 속이고 온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 맹약했으니까, 맹세하였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일로 인하여서 27절 기브온 거민들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훗날 사무엘하 21장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족속들을 진멸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기근을 주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의 자녀들이 다 몰살을 당해요. 그나마 다윗 왕이 이제 요나단과 이렇게 좀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살려주는 상황이 있고, 절름발이를 살려지언정 오히려 기브온 거민들에게, 족속들에게 사울 왕의 그 자녀들을 다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훗날에 일어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줬고, 그들은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았는데, 사울 왕이 그 조약을 인간의 방법으로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신실함을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우리가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의 약속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 그의 계약들, 부부간의 그 서약 등 모든 약속들,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또한 그 사람의 지표로 여겨집니다. 저 사람 약속하면 지켜 라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또한 삶의 보증을 또한 받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개 보듯 그냥 쳐다보고 흘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과의 맺었던 그 약속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정체성을 그들은 비록 안 지킬지언정 너희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또 한목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원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안 했다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는 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수 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서 나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는지, 그러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적어보시고, 내가 맺는 그 약속들을 우리는 지키고 노력하는지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 성경학교 선포기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 우리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조 편성에 불만이 없게 하시고 조와 조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조장에게 조언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린이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말씀에 귀 기울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어린이들이 모두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히 진행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눈에 보이는 외형에 쉽게 속고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는 주님처럼 우리도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급한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일들 앞에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삶을, 또 후회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